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사에서 주어지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의 진실성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지킬 생각도 없는데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속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약속할 때는 그것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약속을 지킬 시기가 되니까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렸을 때 그 약속을 아무리 진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그때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외부적인 상황으로 기업이 어려워지고 부도지경에 이르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오직 선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 약속은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진실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겐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시니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사람이나 말해놓고 시건하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그 약속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고 핍박을 경험해 봤되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즉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앙 밖에서 중요한 일은 가정일이죠. 부모의 일, 형제의 일, 그리고 자녀의 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직장의 일. 그런데 하나님 일과 그 일이 같이 맞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아예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너는 부모도 없느냐, 그렇게 욕도 먹고 핍박도 먹겠죠. 또 형제 자매 일보다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또 핍박도 먹겠죠. 자식 일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욕을 얻어먹지만 그대로 하면 나중에 핍박의 과정에 거치고 나면 100배로 얻어진다. 부모도 100배가 많아진다. 그건 뭡니까? 부모같이 나를 이해하고 합력하는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자매처럼 나와 함께하는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내 자녀같이 나를 섬기는 자도 100배나 많아지고, 내 사업도 100배가 잘 된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금세와 내세를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앞에 있는 소망이다. 즉 소망의 약속인데 미래지향적인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고향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거기서부터 480km나 멀리 떨어진 자리예요. 그럼 왜 거기를 떠나려겠느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은 아주 우상이 심하게 섬기는 거였고, 특히 몰렉 종교라는 종교는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그렇게 가증된 우상들이 들끓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는데 480km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곳이 아니라 곳곳마다 다른 종족이 있죠. 요즘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비자는 아니지만 다른 민족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간다는 건 대단한 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갔다. 그때 갈 바를 없던 원인을 보니까 한 발짝을 뛰고 다음 발짝을 어디 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자기들 이삭과 야곱의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직도 장막을 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실 터간의 성을 바라면서 그렇게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죠. 인내하고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마가복음 4장 20절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씨를 뿌렸더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러면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낯을 대기에 열매가 풍성하면 그때 가서 추수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이삭이 있고 이삭이 이제 좀 열매가 되고 충실한 열매를 줄 때까지 그렇게 농부는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지어가듯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소망에는 앞만 보고 달아가는 신앙.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순탄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7절로 17절로 19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사건을 지금 여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75살 때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를 떠났고 이삭은 그 25년 후에 얻은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양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흘길쯤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가 가장 가증된 몰렉 종교들이 사람을 번제로 드렸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떠나게 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그 까닭을 다 설명해 줍니다. 네가 가면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 즉 네가 여러 사람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먼저 축복의 약속을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전혀 침묵하면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순종하여 나갑니다. 자기 종들과 그리고 나귀에다가 번제나무도 싣고 이삭과 같이 가서 사흘쯤 가서 모리아산 아래 들었을 때 이제는 종들은 머무르라 하고 이삭한테 대신 나무를 지우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극복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깨달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근데 이삭한테 통해서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니까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냐? 이삭이 죽고 나면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져서 이삭이 죽으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여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앞에 벌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때 우리는 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의 누군가 로마서 8장 30절로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32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납득되지 않지만 당장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결국 우리를 위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소망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사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이미 썩어진 시체가 된 나사로를 살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나사로보다는 훨씬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마침내 예수님은 그 상황을 돌변시켜서 변화시켜서 소망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19절에 보면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망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소망은 금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까지 가는데 내세까지 가는데 그 길은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이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안에는 크게 둘로 나눠져 앞에 부분이 지성소고 뒤에 부분이 성소인데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가서 봉사하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유대적으로 7월 10일 날, 니산월 10일 날 대상이 민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소는, 지성소 사이에 가는 성소는 뭐냐?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상징되어 있는데, 그 성소로 가는 휘장은 길이가 12.5m, 그리고 폭이 1.8m, 두께는 성인 손바닥만한, 그 손바닥 두께만한 그렇게 질긴 것이어서 황소 2마리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견고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고 내용은 부탁하는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는 제사장들이 놀라가지고 그걸 다시 보관한다고 꿰맸는데, 꿰매면 또 찢어지고 결국은 성소를 보관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막을, 휘장을, 성소의 휘장을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 예수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를 길 삼아 진리 따라가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금세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생의 길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받은 자를 항상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았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땅에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금세와 내세의 약속을 기호로 받는 성도답게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다 마침내는 천국까지 이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